창세기 19장에 나타난 소돔성의 사건. 이 소돔성의 사건은 성경에 있는 처음 당한 불심판이고 영원한 멸망의 표징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의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앞장인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 바로 정오에 세 천사가 아브라함 장막으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과 만난 후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날 즈음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소상하게 털어놓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엄청난 축복도 해줬지만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박했다는 이 내용도 전해주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이윽고 천사들이 소돔성에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거하고 있는 이 조카 롯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데려온 아들같이 여겼던 롯인데 그가 그만 순간적으로 삼촌 되는 아브라함을 배반해서 요단 동편 땅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헤어진 후에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그 조카 롯을 잊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6번이나 중보의 기도를 해줍니다. 참 아브라함 대단해요. 자기를 배반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또 떠나갔던 이 배은망덕한 조카 롯을 향해서 알게 모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의 앞길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심판 직전에 소돔성에 두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드디어 롯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첫 번째, 소돔성의 죄악상이에요. 오늘 창세기 19장 1절로부터 쭉 보면 예정대로 두 천사가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날이 저물 때 롯이 간절히 청해서 이 천사들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아버지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롯도 이렇게 손님 대접에 지극한 모습은 그대로 본받은 것 같아요. 집에 들어온 이후 얼마 후에 난리가 났어요. 소돔성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마구 외쳐댑니다. 내용인즉 오늘 밤 너희 집에 찾아온 그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주먹 다짐을 하고 괴성을 지르고 마치 다 롯의 집을 때려 부실 듯이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외치기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라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인데, 이 창세기 19장 5절 말씀, 이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런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니 그들을 밖으로 내놓으라?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상관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 상관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동사인데, 여러분 야다라는 동사 우리 구속사 공부할 때 참 많이 들었던 단어죠. 이 야다가 알다, 깨닫다, 관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동침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야다란 단어를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가리키고 있는가? 여기 상관하다는 것은
동성애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지금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에게 음탕하고 가증스러운 남색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소돔성의 사람들의 요구는 말 그대로 무서운 성범죄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질서와 성윤리에 위배되는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행위인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는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어요. 이러한 소돔성의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칠 이 긴박한 때에 롯이 나서지요. 롯이 문을 열고 나가서 외칩니다. 우리 집에 오신 손님에게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지 않은 순수한 두 딸이 있으니 너희들이 내 딸을 마음대로 하거니와 내게 온 손님들에게는 그런 악을 행치 말라 라고 엄중히 요청했어요. 이 흥분한 백성들을 막아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흉악한 모습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당시 소돔성의 죄악상을 그들이 스스로 천사들 앞에 노출시킨 격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옛날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남자들이 남자를 관계하는 이러한 끔찍한 시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 사전에 보면 소돔이란 단어가 명사지만 지명의 이름이지만 그 뒤에 Y라는 접미사를 붙여서 소도미라고 하면 그 뜻이 뭐냐면 거기 보면 남색, 음탕 이런 단어들로 해석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 시대에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가를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제 이 창세기 19장에는 소돔의 죄악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소돔의 죄악상이 아주 신랄하게 공개됩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0장 15절이나 베드로 후서 2장 6절이나 유다서 1장 7절 같은 데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의 이 타락상을 신랄하게 지적하죠. 제가 그 중에 유다서 1장 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소돔성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유황과 불로 심판받아 불바다가 됐지만 불의 형벌을 받아서 망했잖아요.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분명히 심각한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명을 자랑하는 모든 나라의 죄악상이 사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되겠지 다를 바가 없지요. 오늘 우리 주변을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돔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위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소돔의 심판과 하나님 사이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죄악에 빠져가는 이웃을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지적하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타락하는 사회를 보고 중보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오히려 교회가 등불에 빛을 잃어 꺼져가기 때문에 외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빛의 역할은 어두운 많은 것들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러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네요. 자, 두 번째, 소돔성의 중보자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이 소돔성의 멸망의 장이라면 그 앞장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드린 중보의 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돔은 말 그대로 낮에 대낮에 옷을 벗은 사람과 같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자의 임함이 노아 때와도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와 롯의 때 다른 점이 뭡니까? 노아 때는 전체적인 심판이요 물의 심판이었다면, 홍수의 심판이었다면, 롯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이면서 부분적인 심판이요 불의 심판이었어요. 롯의 때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 심판하셨잖아요. 성경의 불심판은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때에 이 롯과 같이 그의 배후에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무려 6번씩이나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과 그 백성들을 엎으실 그 긴박한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하사 마침내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오늘 마지막 구절 창세기 19장 2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소돔성에서 남은 자예요. 소돔성에서 남은 자라. 이 창세기 19장 28절 보면 소돔성이 완전히 멸망당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때리니까 그 소돔의 성이 온 지역이 마치 연기가 옹기 가마에 그냥 연기 붙듯이 그렇게 불타 멸망했다는 거예요. 소돔은 완전히 멸망당한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 갈 때 사해 바다를 가보았습니다.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 아닙니까? 소금기가 염분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배도 다니지 않습니다. 어떤 새들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레미야 50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에레미야 50장 40절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소돔의 저주는 영원히 거민이 없다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자는 오직 누굽니까?
롯과 그의 가족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롯과 같은 오직 하나님 사랑함이 우리의 신앙 속에 남아 있습니까? 정말 롯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 집을 에워싸운 흥분한 소돔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시집가지 않는 두 딸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터인즉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만큼은, 천사들만큼은 건들지 말라. 여러분, 이런 외침을 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내 아들, 딸들을 바칠 때니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롯과 같이 뜻을 위해 딸마저 내어줬다는 그의 신앙은 뭐예요? 뜻이 아니면 뒤돌아보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 31절 말씀 보면 이 마지막 주님의 임함때의 예언을 누가복음 17장에 많이 해놓으셨는데 그때 그 말씀하죠. 그날에 만일 사람의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뭐하라 그랬어요?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연관시켜 마지막 때에 나를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7장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구하지 아니었던 롯의 사위까지도, 아니 롯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려는 넓으신 아량을 갖고 계셨어요. 신실한 롯과 그의 가족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까지도 롯을 생각하사 구원의 여지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만하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서 그들까지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사들의 말대로 롯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사위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돔 땅이 곧 멸망당할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나와 함께 소돔 땅을 떠나자고 얼마나 강권했습니까? 자기 딸의 자기 가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이 뭐예요? 우습게 들었다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말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기에도 구속사적인 깊은 의미가 서려 있어요. 지금도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려 있으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외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회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나 많은 사람이 원치 않고 농담으로 복음을 치부합니다. 창세기 19장의 소돔성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림자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8절에 인자의 임함은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온 롯과 그의 가족은 마침내 천사의 손에 이끌려 소돔성을 나오게 됩니다. 소돔성에서 수십 년 동안 애써 모아둔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뒤에 놓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앞만 보고 가는데 그만 도중에 롯의 아내만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무슨 연민이 있었는지 천자들과 굳게 약속한 이 말씀을 순간 지키지 못하고 소돔성을 돌이켜본 거예요. 그 순간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창세기 19장 26절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외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8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아침에 이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하신 이 음성이 우리들의 마음에 크게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롯의 때와 같은 이 마지막 세대의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롯이 어떤 사람이고 롯의 때가 어떤 상황인가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봐야죠. 그게 바로 창세기 18장과 19장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속을 모르고 겉만 보고 거기에 빠지는 자도 결국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습니다.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겉만 만족스럽다고 다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나무가 값진 나무요, 아무리 좋은 나무요, 아무리 소중한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평가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만 보고 만족하는 삶을 살면 잘못하면 큰 코 다쳐요. 우리 옛말대로 큰 코 다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하며 간청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두 덩어리를 주신 거예요. 이름하여 두 돌비, 10계명이 적힌 이 돌비를 주신 거예요. 모세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 내려와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아니 그의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았더니 웬걸 이상한 괴음을 내면서 뭐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가운데 세우고 빙빙 돌며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의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죠.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실된 세계를 바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같이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리라. 이게 바로 시내산 아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권면을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늘 그런 투로 말씀하셔. 늘 점잖으셔. 어째. 여러분, 매주 듣는 설교 말씀도 그래요. 물론, 제가 기도해서 준비해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하겠다고 준비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이런 말씀을 주셔서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한편의 설교 말씀이 때를 따라 돕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린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영의 눈이 밝아져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된 거고 뭐가 아닌 거고 뭐가 긴 거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이 밝아져야 아니고 긴 걸 알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밝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고 살았던 롯과 두 딸은 어떻게 되죠? 결국 천사들의 손을 잡고 뛰쳐나가서 끝까지 뒤돌아보지 아니하므로 결국 남은 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 보세요. 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결정적인 순간에 롯의 아내는 말씀대로 낙오자가 되고 말았어요.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롯의 아내가 주는 참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파먹는 여우의 속성이 있어요. 성경에도 여우의 역사가 종종 나오지만 여우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자꾸 기웃기웃거려요. 여우는요, 걸어갈 때 절대 정면을 보고 가지 않습니다. 보고 가다가 이내 기웃기웃 뒤를 돌아보고 옆을 보고 자꾸 기웃기웃대는 거예요. 그게 여우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자꾸 만족되지 못하고 기웃기웃거리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해야 돼요. 내가 뭔가 내 마음에 어둠이 틈타고 있구나를 자가 진단해야 돼요. 왜 그런 거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데 때마다 시마다 주는 이 놀라운 말씀이, 구속교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 아닙니까? 마치 물두멍에 내 모습을 보고 정비정돈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처럼 신령한 물두멍인 하나님 말씀에 나를 늘 비춰봐야 되죠. 꼭 기억하세요. 때마다 시마다 주신 말씀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채우려고 무리한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코가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영혼이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마지막 남은 자까지 다 신령한 구원의 차에 탈 때까지 우리 주님은 타지 않으세요.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꽤 집에서 멀었어요. 신촌에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가 여러분 아시죠? 콩나무 심어놓은 밭처럼, 그릇처럼 얼마나 버스 안이 사람이 빽빽합니까? 도저히 또 탈 사람이 없지만 시간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차장이 그래도 끌어들여요. 마지막 손을 잡아서 타라고 끌어들여요. 그리고 어떡하죠? 차가 또 운전사가 살짝 뭐 사인이 있었는지 가는 차가 살짝 띠뚱 이렇게 움직여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안쪽으로 쑥 쏠려 들어갈 때 차장이 매달려온 마지막 학생을 쑥 밀어놓고 문을 탁 닫습니다. 그리고 오라이! 가는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만 그랬다니까요. 버스 그 표 떼어서 주고. 얼마나 그 차장이 고마운지. 몸도 나보다 작은데 어쩜 이렇게 배 힘이 큰지 그냥 배치기로 밀어대니까 그 건장한 학생들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 구원 열차에 택한 백성들을 다 태우고 혹시나 떨어질까봐 신령한 배치기를 해가지고 넉넉히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꼭 금메달만 꼴이 납니까? 요즘 그래도 올림픽 정신을 많이 되살려서 반가워요. 예전에는 금메달 아니면 뭐 은메달, 동메달도 별로야. 요즘 어떡하죠? 색깔보다도 메달 딴 사람 전체를 함께 응원하고 함께 칭찬하더라고요. 그게 올바른 스포츠 정신이죠. 메달을 못 땄어도 정말 사력을 다해 애썼던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는 거, 이게 올림픽 정신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함을 느껴도 끝까지 참고 서로 믿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령한 땅에 다 같이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그러할 때 바로 신령한 의로운 해가, 의로운 태양이 불끈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마지막 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강한 은혜를 받았어요. 왜 하필이면 롯이 소 알 땅에 들어갈 때 해가 돋습니까? 물론 새벽녘에 가다가 동틀 때 그 시점에 우연히 마주쳐서 그럴 수도 있죠. 성경을 우연이라고 보면 안 돼요. 뭔가 다 뜻이 있겠죠. 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해가 불끈 솟아오를 때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데, 하필이면 롯이 소 아래에 들어갈 때 해가 불끈 솟아올랐어요. 뭘 의미하죠? 뭘 말씀하죠? 해가 뭡니까? 불끈 솟아오른 태양이 뭡니까?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의의 태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의로운 태양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 해가 뭐예요? 바로 치료의 주님, 치유의 주님이 되는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태양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찬란한 해가 되시는 거예요.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불끈 솟아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 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어떠한 시험에도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가 잘 살피고 스스로가 내 자신을 잘 성찰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회초리 들어 막 종아리 때리고 뭐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중보기도자 아브라함은 곧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온 롯은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구원의 승리자를 나타냅니다. 롯의 아내는 믿다가 중대 결국 낙오자가 된 실패자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나가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 참된 알곡의 성도들이 되셔서 아버지의 곳간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